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침략하여 다스리는 로마에 충성된 그런 일꾼이죠.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의 인정도 받을 뿐 아니라 자기가 부자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러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딱 듣자 한 가지 취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뽕나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어디에 오르는 겁니까? 나무 위로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오르기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도 그 시대는 그 지역에는 가득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보기 위해 올랐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오르며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 갈급함.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사회적인 명예, 물질적인 부함, 이런 것으로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자신의 사회적인 직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나무 위에 오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이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하고 외적인 화려함을,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은 어디가 빈 것 같이 느껴지냐면 내면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죠. 왜요? 사람은 영혼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내면의 공허함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한 3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수 노사연 씨 압니까? 네, 노사연 씨가 크리스찬이거든요. 노사연 씨의 짧은 한 3분 간증인데 우리 잠시 간증을 보고 영상을 보고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원래는 저희 엄마가 불교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가보긴 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도 주고 이러고 또 노래도 하고 그래서 재밌어서 이제 다녔고 대학교에 와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냥 저희 그 이모님이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오랫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대학가요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가 됐잖아요. 스타가 되고 또 만남이란 노래로 엄청 큰 그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누려보고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갈증이랄까? 허기?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오히려 그게 이제 최고의 인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졌던 인기도 가져보고, 집도 너무 큰 집에 살고, 보석도 많이 해보고, 막 진짜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이게 재미없어.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왜냐면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다면,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원했던, 태어나고 싶었던 나라도 달릴 것이고, 또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결정할 것이고, 생긴 것도 내가 결정할 거고,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살면 살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누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직접 예수님 만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게 답이었구나.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떤 거로 채워줄 수 없구나. 온전하신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에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진짜 모든 이게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이 세상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노사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또 남편도 만났고, 남편에 대한 간증이나 이런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세상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었음에도 그 마음 중심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짧게 우리가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드린 거지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개오라는 사람도 세상에서의 명예와 그런 직위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자 그가 나무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무에 오른 사개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이 예수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사모함과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사개오를 아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그의 집에서 교제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의 잘못을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며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뭘 위해 살았습니까? 돈에 사로잡혀 살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모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내려놓으며 내가 혹이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여겼던 그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이죠. 그런 삭개오를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 예수님 앞에서 8절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그 모습은 억지로 힘겨워서 하기 싫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겠노라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삭개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었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삭개오가 살았던 똑같은 여리고 성에 누가 있었냐면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만나 그를 구원시켜 주셨지만 누구도요? 보지 못하는 소경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던 바디메오도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그를 불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자격 없는 자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바디메오는 그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롱과 놀림을 당하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이 뜬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택하신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은 칼빈 신학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칼빈의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예정론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사람을 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삶을 근거로 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삶에 근거한다면 단 한 사람도 안전감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겁니다.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마다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겠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할까 불안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내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늘 평안과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죄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나면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시도 때도 없이 루터가 자기를 찾아와 죄를 고백하니까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루터야, 죄를 좀 모아서 와라. 너무 자주 찾아가니까. 그런데 루터에게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한계를 딱 맞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진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벽을 경험한 겁니다. 벽을. 그러한 가운데 로마서를 펴서 읽던 중에 어떤 말씀이 이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켰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이 사람을 자유케 했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자격 없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라는 이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죄 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 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큰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모인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그 설교 내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죄의 무게를 느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원죄는 가장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부패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이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적인 부패함을 느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죄인데, 그 죄성인 원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으로 남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노사연 씨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큰일 났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자기에게 큰 일을 저지르고 말 그런 삶을 살았음을 깜짝 놀라며 깨닫는 것이죠. 영상에서 좀 뺀 부분이 있는데요. 노사연 씨의 계속되는 간증이 뭐냐면,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큰 죄를 깨달을 때야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믿지 말아야 될 대상과 의지하며 살아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성도는 누구는 믿으면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때때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교만하여 타인을 정죄하며 살 때가 있고,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 하면서도 자기의 의와 공로로 살아갈 때가 있고, 생각과 마음으로 셀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실질적으로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유동이 큽니다. 낮아질 때도 있어요. 겸손히. 그런데 끝도 없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때도 있지만, 나의 곁에 있는 한 사람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은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넓어질 때도 좁아질 때도 있는 너무나도 유동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시죠.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찾아낸다는 겁니다.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린다는 겁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가 받아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할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도 죄인들은 벌을 받습니다. 뭐 몇 달에 1년에 5년에 10년에 15년에 30년에 징역들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휼을 받지 못한 삶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 영원한 형벌과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얻었기에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와 사랑을 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전하며 살아야 할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행복축제 주일이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전도의 대상자들 지금 한 2주 정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교회로 초청할 것인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하며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